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어떤 분이 계신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같은 성도여도 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때에 얼굴도 보면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가르침,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요, 놀랍게 성경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흡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근데 우리의 민족성이, 민족 정신, 민족성, 또는 민족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어떤 교훈들, 선조들의 교훈,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낫다, 좋다. 배짓장도 맞들면, 같이 들면 훨씬 수월하다. 이런 사랑의 정신. 또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교훈, 민족성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에는 뭐 희박해졌지만 충과 효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도요, 뭘 중요시 여겨요? 충효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민족성하고 참 유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참 빨리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충효 사상이요, 희박해져 가고 있잖아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 뒷전이에요. 부부가 우선이고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우선이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식이 우선이라 잘못된 것들이 너무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부관계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그래서 부부는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와로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는요, 부부예요. 부부. 사실 부모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첫 번째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나서 형제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웃의 관계가 있는 것이 순서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래서 좀 과오도 있지만 그냥 부모 자식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부부의 관계를 소홀히 취급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후세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그래서 법원에서 그 이혼도 정당한 이유로
들어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옳은 일을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자녀를 화나게 하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화난다고 그 화를 자녀에게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녀를 무슨 짐승처럼 학대하고 두드러 패고 그래서 막 자녀의 갈빗대가 나가고 심지어 막 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부모는요, 부모 자격이 없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화나지 않게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에도 그냥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지나치게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존중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의 아내이고 내 딸의 남편이잖아요.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존중해 주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이 막 시집살이를 시켜가지고요. 너무나 시집살이를 시켜서 어떤 분은요. 저런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라면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노릇도 잘해야 하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것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꼭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도 구해야 하지만요. 지혜와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도 원리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성경 말씀이요. 단순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괜히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 싸매고 골 아파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는데요. 때로는 어떤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큰 원리 안에서 그냥 단순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도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래서 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의 위험 속에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불안 속에서 평안하게 산다는 것, 믿음도 없는데 평안하게 산다는 것, 그 사람이 참 그런 사람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용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참 모르는 무식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대포를 얼마나 쏴대고 있어요. 막 해외에서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려면요.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여러분 전쟁과 전염병도 없는 기근도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냥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네, 단순하죠. 어렵지 않죠. 성경 말씀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보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요,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기근도 전염병도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생기고 기근도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계명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 뭐죠?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공경, 받들어 섬긴다. 공손하게 받들어서 모신다. 공경하여 모시다. 소중히 대하다. 가르침, 받들다. 가르침, 명령, 의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속으로 따른다. 공손하게 대한다는 뜻이 뭡니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 부모님의 가르침, 명령, 의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는 10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손하게, 겸손하고 부모님을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돼요. 부모님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아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돼요, 부모님. 그래서 제가 교육받을 때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차려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가깝다고 함부로 하면요, 그 가까운 관계가 깨집니다. 막말하고 욕 함부로 해야 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나는 무시가 하는 거 아니야. 친밀하니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부모는 무촌이지만 부모 자식은 일촌이잖아요. 세상의 관계 중에 두 번째로 가까운 관계잖아요. 부부 외에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런데 가깝다고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손하고 예의 발라야 돼요. 겸손하고 예의 발라야 돼요. 부모님에게 겸손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만 그 교동문이 다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교동문 한번 보시겠어요? 98번. 성경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교동문만 보면 다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교동문 98번 어버이주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수한다. 그런데 장수가요 골골거리면서 뭐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또 잠언 1장 8절로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훈계는 당연히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안 떠나면 그 지키면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영화를 얻게 된 거예요. 머리에 관 아름다운 관. 이 관은요 어떤 때 써요? 왕들이 쓰거나 또는 마라톤에서 1등하면 관을 쓰잖아요. 이런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목에 금사슬, 이 금사슬 금목걸이 말이에요. 목에 금목걸이 이건요 뭘 상징해요? 부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부귀를 이런 부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법,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훈하는 아비의 법, 어미의 훈계를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업수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천하게 여기지 마라. 아비 어미를 천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비 어미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박사도 되고 정말 뛰어난 학자도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업수히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런 뭐라고 해요? 우리 민족성도요 성경의 원리와 되게 비슷한데 우리는 우리 민족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복자를요 너무너무 복을 바래서 베개에도 복자 써놓고 이불에도 복자 써놓고 막 수없이 많은 곳에 복자를 써놔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 기쁨을 즐거워해서 기쁠 희자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에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키면요. 그런 말씀들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복되게 행복하게 살고 또 남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것 아닙니까? 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질의 복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복을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으면요 뭘 도와줍니까? 어려운데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난하면 뭘 많이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의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레위기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20장 있잖아요. 20장 9절. 레위기 20장 9절. 다 찾으셨으면요.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잖아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으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반드시 죽이래요. 꼭 이런 사람은 꼭 죽이래요. 이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지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저주하면요, 저주받아요. 나한테 침뱉는 꼴이에요. 내가 저주받는 꼴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5장 4절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마태복음 15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까지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핑계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외식하는 자고요,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저주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웃는 자, 이런 사람, 부모를 비웃고 경휼히 여기고 천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이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꼭 죽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이렇게 가볍게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또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모를, 잠언에는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꼭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때려 죽이라. 그게 술에 취해서든 정신병이 있어서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로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부모를 대하고, 겸손하고 예고 어렵게 그냥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괜히 어려워지고, 안 어려워져요. 절대 안 어려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더 돈독해져요.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하면 그런 자식을 부모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를 소홀히 하찮게 없수히 무시하고 천시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 명료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명령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 내 날이 길리라 장수하게 된다 하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서 복 받으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업수이 여기서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받고